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잠시 세상에 눈이 쏠려도 다시 돌아와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대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기억 속에 춘천제일교회는 승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이면 성도들이 잠을 깨우고 새벽 공기를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면 성도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교회와 가정,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죠. 아직도 추운 겨울에 할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승리의 기분을 만끽한 채 바람을 맞으며 교동초교를 언덕을 올라갔던 일이 떠오릅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그때의 그 몸부림이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구,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하나님 응답으로 이끌었죠.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성육신 모습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받는 세례까지 가셨죠.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메시아 예언시 시편 45절 7절 왕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 취임했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1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의지하다는 말은 그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과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저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몸부림치게 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몸부림을 칩니까? 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고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뜻을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가리고 나의 뜻에 집중하게 하는 가장 방해물인 마귀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마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귀를 무너뜨려야 막힌 담이 해결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대적자라는 의미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절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40일 밤낮으로 금식합니다. 마귀에게 시험하기 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는지에 대하여 나오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중독을 끊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되겠지, 어느 순간 중독이 끊어지고 용서가 되겠지 미루면 안 됩니다. 회피하거나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기도 자리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을 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만 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목적,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를 가리켜 3절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접근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떡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구운 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만일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귀는 만일수법을 잘 씁니다. 의심을 넣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 둘째, 하나님 능력을 사용해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육체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힘들 때마다 기적을 사용하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얻고 입고 싶을 때 입으면서 계속 고난을 피하면서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십자가를 걷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알았습니다. 육체적 요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유혹에 대하여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길 길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과 공급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귀의 유혹을 기회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주거나 나의 뜻을 유혹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잘 보면 마귀의 유혹에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 뜻과 일치시켜 순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의 연속 가운데 기도하면서 순종이 안 되는 나를 보며 씨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씨름을 가만히 보면 나의 뜻을 유혹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그것이 나의 결론이 되면 하나님 말씀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혹을 어떻게든 이기려는 우리의 시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일치시키는가, 결론으로 맺는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후 마귀가 물러가면 좋겠지만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6절 마귀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고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왕의 행각이라는 서쪽 타워에 성전 꼭대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팔 부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해발 750m 고지에 형성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깊숙한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세상적 성공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더 강교해졌습니다. 6절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뛰어내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뛰어내리고 보호받고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확실한 표징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손을 받들면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살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는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또 기록하였을 때 다시 말씀으로 결론 내고 유혹을 이깁니다. 7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17절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을 경험할 때 백성이 모세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람의 계산에 따라 한번 해볼까 안 해볼까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부를 봅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의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미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다시 옵니다. 말씀에 순종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른 이웃을 위해 나의 재정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망설여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번 순종했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기도로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숭배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의 삶으로 인도할까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숭배에 있습니다.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로마 제국의 영광과 화려함과 쾌락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삶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이간질 거짓말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기록되어야 할 때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어서 경배하다는 상대방의 손등에 입술을 맞춤으로 예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경배한다는 것은 상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가 나와 수종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들며 피곤한 육신의 회복과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 앞에 마귀는 참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기까지 계속 시험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최후 패배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부림이 있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몸부림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몸부림이 승리가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결론 내린 삶입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건 상황이나 감정, 환경,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최종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을 해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승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종의 걸음을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리가 결론 내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